오늘 최종 완성된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참 드뭅니다. 세상에 보면 갈수록 험악한 일이 생기고 또 지구도 오염되고 우주에도 이렇다 할 만한 좋은 징조를 우리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비참하게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모든 피조물을 완성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파괴할지라도 하나님은 완성시킵니다. 우리는 그 완성된 세계를 마음에 그려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완성된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행복을 마음에 그려보고 꿈꿔보고 절대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뒤로 주저앉는 일이 없는 전진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제시대 때 강제징용에 끌려간 분이 73년 만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돼서 배상의 길이 열렸어요. 물론 배상을 해줄지 안 할지 그것은 또 일본 측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국 법적으로는 당연히 배상을 받아야 됐다. 그분이 73년 동안 그 배상금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게 큰 돈도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인생의 팔자가 변한다든지 또 국가적으로 일본이 그것으로 인하여 한국의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는데 돈의 액수가 커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한국에서 판결한 것이고 한국은 억울하게 끌려간 그 사람에게 당연한 보상을 하는 바른 국제사회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 국제사회에서 정말 일어날 수 있을지 오늘날 현재의 그런 그 강대국이나 또는 약소국들을 대하는 것을 보면 희망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희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대한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실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1절을 오늘 읽은 말씀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찌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새로운 세상이 회복될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미 시편 102편 25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이런 시편의 기절을 읽으면서 이분이 요한계시록의 그런 위대한 환상을 공유했는지 그건 알 수 없죠. 그런데 그 구약시대의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천지는 불변하고 영원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천지는 낡아서 없어지려니와. 그 말을 어찌할 수 있는가. 참 기가 막히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옷 갈아입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갈아입으셔요. 그 당시 하늘의 천체들과 높은 산이나 그야말로 거대한 그런 바다나 호수를 숭배하던 그 당시 사람들에는 꿈조차 꿀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의복같이 낡아지고 바꿔 입는다. 중국 영화에 동방불패가 있는데 동방불패는 동쪽에서 해가 뜨는 한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기정사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 패배하지 않는 최강의 그런 실력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해가 서쪽에서 뜰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는 바꾸고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도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도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을 보는 것처럼 여전히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 것을 보면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 구조적인 그런 변경은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늘도 낡으면 하늘을 갈아버려요. 우리가 대기권 그런 것은 공기가 나쁘고 그러면 그 좀 바꿔버리고, 땅도 지면이 온갖 더럽고 그러면 그 좀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지면에 그 비닐이나 뭐 플라스틱 그런 것이 썩지 않고 이렇게 쌓여 있는데 사실은 그것을 그 녹여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용암이 끌어올려가지고 그 덮어버리면 플라스틱 다 녹습니다. 이 지구에는 불덩어리 마그마가 있어가지고 그거 뭐 녹여버리는 쉬운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다 지각으로 와서 뒤집어버리면 이 지상에 산 사람들이 어찌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때는 하늘이 소리치며 떠나가 버려요. 하늘이 어찌 떠나가?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은하계의 그런 생성과 소멸에 대해서 우주과학자들이 하는 보도를 간간히 접하면 그 아득하게 몇십억 년 전에 거대한 이 우리 태양계가 있는 은하와 같은 그런 은하가 수십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있다가 폭발해버려서 사라져버리고 흡수돼서 빨려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하늘이 말려 없어지는 거예요. 이 은하계의 하늘이 사라져버리고 이 초신성이 폭발하는데 뭐 불덩어리가 되고 끊어져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얼마든지 이루어진다. 물론 핵폭발이나 그런 것으로 인하여 지구가 쪼개질 수 있다고 하지만 인간의 그런 핵폭탄이나 수소폭탄을 폭발시켜서 지구를 쪼갤 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쪼갠다 할지라도 새로 만들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핵폭발이라든지 지구의 종말이 다가오는 그거에 대해서도 너무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어요. 인간이 파괴는 시킬 수 있어도 창조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종말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데 마지막 이 옛 하늘과 옛 땅은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모든 잘못된 것은 다 불타서 없어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래서 마지막 모든 산자와 죽은 자들이 다 심판대 앞에 설 때, 그건 우주적인 어떤 위치죠.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은 육체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부활하여서 거기에서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데 하늘과 땅이 그 당시에 간데 없더라는 거예요. 간데 없는데 그 하늘과 땅이 그 20장에서 간데 없다가 모든 것이 불 속에서 녹아서 없어지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져서 녹아버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에 옛날 태양을 치듯이 쫙 하나님께서 하늘을 펴시고 다시 땅을 조성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새롭게 만드신가? 이 천지는 아까도 시편
2편에서 말씀한 것처럼 낡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옷과 같이 낡아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과 땅이 옷처럼 낡아지고 갈아입는다는 생각은 거의 못하는데 참 이스라엘 시인 대단하죠. 그 낡아지니까 때가 되면 그 갈아입는다. 갈아입는.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때에 따르면 낡은 옷을 벗어버리듯이 하나님께서 벗기시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창조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과 땅을 새로 바꾸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우리가 집 하나 새로 리모델링 하는데도 돈이 엄청나게 들고, 낡은 아파트 사서 새로 아파트 리모델링 하면 몇 천만 원, 몇 억까지 들기도 해요. 그 사람은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구를 리모델링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리모델링 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새롭게 하시는 것을 하는 그 이유는 낡아졌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그 안에 살던 피조물들이 너무 인간의 죄악과 타락과 부패로 말미암아 온전하지 살기 못하기 때문에 그 피조물들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 이하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래서 피조물들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 뭐 소가 풀을 뜯고 그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그런 평화의 세계를 이사야가 노래하는데, 그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사자가 짐승을 잡아먹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자도 그렇게 공연히 어린 영양을 붙잡아서 죽이고 그러고 싶지 않다. 독사도 뭐하러 사람을 물겠어요. 모든 피조물이 어울려 살고 평화롭게 사는 그런 세계가 모든 피조물이 다 꿈꾸는 것이다. 평화의 세계를 모든 것이 바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또 죄악으로 부추기는 사탄과 거짓 세력으로 말미암아 굴복해 하시는 그런 세력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데, 그 오염되고 그 모든 것은 사람이 개선할 수 없어요. 사람도 우리 스스로 개선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웬만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무엇하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우리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이 육이 고쳐질 방법이 없어요. 수선될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영을 쫓아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그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이 우주가, 지구가 오염되고 타락했는데 뭘 어떻게 고치겠어요? 다 그것을 새롭게 태워버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새롭게 하심으로 해방의 자유와 기쁨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은 중요한 또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요 새 사람이 된 모든 사람이 가득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아예 하늘과 땅도 새롭게 해줘야지. 새 사람이 사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됐습니다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보좌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만물이 새롭게 되는 그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몸도 부활의 몸으로 완전 새롭게 되고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되는 그 시점에는 하나님께서
아예 신방에 도배도 새롭게 하고 모든 것을 다 가구도 새로 들어오고 모든 걸 새롭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새롭게 바꾸셔. 참 위대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이 있어요. 너무 하늘과 땅의 이 세계 속에 갇혀서 좁은 마음으로 살지 말고 마음이 답답하면 산 위에 오르를 뿐만 아니라 마음이 답답하면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답답한 세상 속에 사는데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신다. 나는 새 세계에서 산다. 어떤 사람은 이 오염된 것을 떠나서 어느 딴 곳에서 살고 싶다 해서 그런 데 가지만 그런 지구상에 그런 데가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낙원이라고 하는 하와이 거기도 용암이 솟아오르고 온갖 세상에 인간의 그런 오염이 닿지 않는 데가 없어요. 남극의 그런 오염되지 않은 얼음 속에서도 그런 그 인간의 흔적이 나타나서 오염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완전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항상 희망 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한 마음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제가 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지금 성경의 그런 말씀을 지금 마지막 최종 하나님의 완성된 세계에서 얘기합니다. 이 완성된 세계는 설교를 잘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 놀라운 비전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눈앞의 먹고 사는 거에 매달리다 보니까 이 위대한 원대한 꿈을 우리가 잘 얘기를 못해. 그런데 우리는 그런 꿈꾸는 사람이 돼야 돼. 현실의 이 모든 것이 아무리 암담하고 힘들어도 그 꿈을 잃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최종 그 완성된 세계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거친 세력과 유혹을 부딪히면 비틀거리고 흔들거려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지 못해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때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우리 속에서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골로새서 1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진 것이죠. 옮겨졌는데 그 옮겨져서 우리는 육체로는 이 지상에서 땅에 발을 딛고 삽니다만 영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나라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데 우리가 발을 땅에 딛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해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는데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쌀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만 앉아 있으면 먹을 것이 생기나? 그러면서 불신자들이 비난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사람이 이 지상에서 육체의 일을 위하여 심으면 육체의 일을 거두고 영을 위하여 심으면 영의 일을 거두는 것처럼 세상에서 육체의 먹을 것을 위해서는 땅을 파고 일해야 됩니다. 콩 심어야 콩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충만한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중적인 그런 육체와 영의 그 요소를 갖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충만히 임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임에도 불구하고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면서도 배고프면 밥을 구하고
마음의 기쁨이 사라진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때에는 이 육체의 제한과 한계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때는 정말로 성령 안에서 기쁘고 그러면 밥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따라서 하세요. 천국에 가면 밥 안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걱정할 거 없어요. 거기는 밥 안 먹고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있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는데 밥은 먹어야 돼. 그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요. 그러나 그 완성될 때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다가온. 소망을 항상 갖고 기대해야죠. 기대해서. 그리고 그때에는 모든 적들이 다 멸망당해서 마귀도 불못에 던져지고 그러니까 이제 유혹자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우리가 시험에 들 그런 생각을 하면 그 냄새를 금방 맡고 마귀가 달려드는 거죠.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믿어야 소용없어. 사람이 먹어야 살지. 그러면서 인생의 그런 일들을 위하여 즐기고 그 일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고 교회 나가서 기도해서 밥이 생기느냐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냐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고린도전서 15장 25절 이하에 보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스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전히 사망도 있고 원수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참소하고 그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마지막 때에는 마귀가 사라지고 죽음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망도 불못에 던져진다고요. 죽음이 없는 세계가 있다는 것이 참 희한하죠. 이건 일반 사람은 꿈꿀 수 없어요.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사망이 불못에 던져서 사망이 없는 세계가 다가온다는 것은 그건 허황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의 위대한 예언자는 사망도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어서 이 사망의 세력이 사라져버립니다. 그 원대한 꿈을 적어놔야 될 거예요. 이게. 적어놓고 잊지 말고 그걸 기억해야 돼요.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돈 버는 것도 꿈꾸고 바라보고 양새끼 하얀 양새끼 낳는 것을 야곱이 바라보고 꿈꾸니까 흰 양새끼를 낳는 것처럼 그것도 우리가 꿈꾸고 바라봐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영원한 세계를 그려보고 바라봄으로써 절대 낭망치 않는 위대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오늘날에는 실제 육체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그때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권력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이 두둑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슬픕니까? 돈이 아니 일반적으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돈이 많아야 기분이 좋죠. 권력이 높아야 기분이 좋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그러한 기쁨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느껴질 때 이 세상의 모든 돈을 가진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 속에 있는 그것이 정상이라. 그것이.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 때 우리는 엄청나게 기쁠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같이 있으면 나는 기쁘고 행복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사랑을 해보기도 해야죠. 그런데 그건 그림자죠.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서 헤어지면 절망하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 이런 사랑이 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그것을 깨닫는 그림자예요. 사람들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건 그림자입니다. 부모와 자식, 또 남녀 간의, 친구 간의 모든 사랑도 그건 그림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약간 받아가지고 나타난 그런 사랑의 불꽃입니다. 그 불꽃은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어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것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희망이 있어요. 그 희망. 나는 아무 희망 없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희망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희망의 목록에 그것도 꼭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장막이 함께 계셔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처음 것들입니다. 처음 것들이 지나가는 때가 있어요. 이 세상 영원한 거 아닙니다.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영원하지 않아요. 지나가는 것이 지나갔어요. 낡아져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게 된 은혜를 내려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나간 세상 속에 영원한 하나님을 붙잡았으니 그건 참 말할 수 없는 행운하죠.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의 슬픔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눈물이 이 세상에 많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그러고 예수님께서도 모든 눈물을 씻어. 인생은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눈물 흘리는 거 너무 그렇게 나만 흘리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은 눈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면 눈물을 씻어주신다. 그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래서 다시는 저 하늘에는 슬픔이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에는 기쁨만 있네. 그런 새로운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꿈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소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그와 같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가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빛나는 사람이 돼요. 우리는 빛나는 존재가 돼요. 요즘에 그 탤런트들은 빛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온 옷을 반짝거리는 넥타이를 좀 반짝거리는 걸 하고 와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막 그 반짝이는 거 있어요. 저도 여기에 반짝이기가 한 100개는 달린 넥타이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연예인들은 온몸을 반짝으로 거기에다가 조명을 딱 하고 또 얼굴도 빛나게 얼굴을 이제 두껍게 그거 딱 해서 그래서 그렇게 멋지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그 멋진 그 조명의 그 효과를 노린 사람 중에 하나가 클레오파트라 7세입니다. 이 클레오파트라는 우리가 아는 클레오파트라예요. 그 사람은 클레오파트라가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클레오파트라 7세가 이제 정식 명칭입니다. 그래서 시저하고 이제 그 사랑을 했다가 시저가 죽은 후에 이집트로 클레오파트라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 동쪽을 지배하던 그 장군이 안토니우스입니다. 안토니우스가 다소에 있었어요. 길리기아 다소.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안토니우스를 이제 협상하기 위해서 클레오파트라가 찾아갑니다. 그런데 클레오파트라가 찾아갈 때 얼마나 클레오파트라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부자예요. 황금 뱃머리를 황금으로 장식을 하고 노젓는 노를 금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은으로 만들었어요. 그 노를 저으면서 앞에 금머리를 해가지고 가고 자기는 희왕찬란한 그 옷을 꾸민 보석의 옷을 잘 입었어요. 아프로디테가 미의 여신인데 아프로디테 같은 분장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분장을 하고 다소에 들어갔는데 그 다소에 들어가는 시간도 어찌나 정교하게 그 클레오파트라는 보통 머리 사람이 아닙니다. 클레오파트라가 키가 150cm 정도밖에 안 됐대요. 클레오파트라는 원래 그리스계의 그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크가 큼직했는데 키가 한 150 정도밖에 안 됐대요. 얼굴도 뭐 그렇게 탁월한 미모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쁘기는 이쁜데 제일 이쁜 사람은 아니었다. 그런데 말할 수 없는 매력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클레오파트라하고 앉아서 얘기를 하면 다 그 사람들이 빨려 들어갔다. 그런데 클레오파트라가 그런 탁월한 머리가 있었어. 그래서 금으로 장식한 배에 찬란한 옷을 입고 해가 아침에 떠오르는 그때 안토니우스가 그 부둣가에 있고 그 배를 타고 클레오파트라가 쫙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으로 장식한 그런 뱃머리하고 은노에다가 아프로디테 여신과 같이 분장한 클레오파트라가 쫙 나갈 때 햇빛이 조명을 쫙 비치니까 안토니우스가 정신이 쫙 나갔어요.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로마를 배신했다는 그 말까지 이제 결국은 나중에 듣게 됩니다. 사실 안토니우스는 옥타비아누스의 여동생 누나인 옥타비아하고 결혼했습니다. 옥타비아는 클레오파트라보다 더 예뻤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토니우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가 그 빛나는 분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그렇답니다. 평소에.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하죠.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아내는 일어나서 머리를 쪽머리 쪽빗 쫙쫙 빗고 이렇게 해가지고 분 바르고 쫙 앉아있는 거예요. 남편이 자다가 깨서 이렇게 보면 웬 손녀가 이렇게 나타나. 그래가지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야지 남편이 일어났는데도 이렇게 해가지고 코 올리고 자고 그러면 그거 실패죠, 실패.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빛나는 존재가 돼요. 그 엄청난 그 빛나는 존재.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지금 혹시 얼굴에 뭐 빛이 안 나고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이게 내 본 모습이 아니다 생각하시면 돼. 물론 잘 그렇게 가꾸고 다듬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꾸고 다듬어서 안 될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게 뭐 크게 장려할 만한 일도 안 해요. 우리의 진짜 빛나는 것은 영혼이 빛나는 것이고, 영혼의 빛나는 영혼은 육체를 벗어난 후에 우리 속에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것을 인하여 면류관을 쓰면 그 면류관이 찬란하게 빛나요. 그래서 의인들은 해같이 빛나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본래 살 나라입니다. 본래 살 나라고, 그 나라가 본향이에요. 본향.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찾던 그 본향이에요. 그 본향이 우리의 영혼이 살 곳인데 거기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상에서 조금 변장하고 산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이 당신 뭐 어찌 얼굴이 이렇게 어둡고 김이 죽은 깨가 많습니까? 네, 지금 변장한 거야, 이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 변장한 거예요. 진짜 내 속은 찬란하게 해같이 빛난.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6절 7절부터 읽겠습니다. 19장 7절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올바르게 살으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올바르게 살아야 법적으로도 어긋나지 않고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올바른 행실을 한 그것이 빛나는 세마포 옷으로 찬란하게 빛이 난다. 그래서 우리 본래의 모습은 천국에서 빛나는 거예요. 천국. 그래서 이 땅에서 변장하고 다닐 때 너무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거 없고, 그것으로 인하여 외부적인 그런 것으로 인하여 육체를 뽐낼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고, 우리의 속사람으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경건한 마음과 옳은 행실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벗어버리는 그때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르는 때고 주님 나라에 서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예루살렘 성이, 그것은 사실 성도를 지금 상징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이 거룩한 성은 신부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런 상징입니다. 그래서 찬란하고 아름다운 성이,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다. 그것은 그 모든 성도들의 총체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빛나는 모습, 그래서 이 빛나는 모습이 진짜 우리 모습이고, 그러한 희망 가운데 빛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 영생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새 세계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라는 단순한 의미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사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도 영원히 살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원히 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고 있으니까 영원히 벌을 받죠.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살아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되 벌 받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상태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때는 생명나무하고 연관이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래서 이 땅에서 그러니까 말 수 없는 고통을 겪은 그 사람도 천국에 가서 심령이 치료됩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마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마음도 가지고 있지만 사랑하고 미워한 마음, 고통과 좌절을 겪은 마음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천국에 가서 생명수 잎사귀에 치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은 사람도 천국에서 그 상처받은 마음으로 그 원수들도 천국 가면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이 치료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치료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 마음이 치료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나무 열매를 달마다 맺어요. 그건 이 지상에서는 매달 열매 맺는 나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명나무는 달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풍성하고 은혜롭게 주어지는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풍성한 이제 생명을 누리게 되고, 또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그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모든 괴로운 기억이 씻겨져 나간다. 생명수의 강. 사실은 우리가 이 생명수의 강은 이 땅에 있으면서도 체험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답답할 때 기도하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와서 그러면 가슴이 시원한 것이죠. 그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도 답답한 마음이 생명수로 시원하게 된 것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수의 진짜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그 속에서 우리가 치료받고 마음의 기쁨을, 평안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무 상처받지 말고 사시기 바라는데, 상처받았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치료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도 지구도 녹이고 온 것을 새하늘과 새 땅도 만드는데 우리 조그만 마음을 어찌 못 고치겠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천국은 참으로 기쁘고 좋은 곳입니다. 천국에 가서도 울 생각하지 말고 천국 가서 잠이나 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도 하지 말고, 천국은 기쁨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3절 이하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천국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을 따르지 말라고 한 것은 예배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예배를 많이 드릴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난로에 가까이 있으면 몸이 따뜻해져. 이제 난로가 그리운 계절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예배를 드리면 거기에서 나오는 빛으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는 거예요. 생명이 넘쳐나는 거예요. 원자로 시설에 방사능 유출하고 그런 것은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것이긴 합니다만 어마어마한 힘이죠. 방사능이 유출되는 것은.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생명의 힘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서 힘들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은 이 지상에서 육체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를 섬기고 그를 찬양하고 함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시든 나무에다가 물을 주는 화초가 살아나고, 연약해진 그런 화초에 햇빛이 져면 푸릇푸릇하고 다시 싹이 나고 살아나듯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형이 이 지상의 예배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며 생명을 얻고 그 온전한 예배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맛보고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들어가서 살 것입니다. 이 하늘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땅도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하늘과 땅은 옷같이 낡아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실 수 있다. 그 시편의
대기편의 그 시인은 참 존경스러워요. 그 위대한 그런 비전을 이거 갈아입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왜 주시느냐? 너무 낡았기 때문에, 그 속은 많은 것이 오염됐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건설된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서 살 것인데, 지금도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겼습니다만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많은데, 이제 그런 모든 한계가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본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 그 모든 것이 의인은 해처럼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죽은 게 있어서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해처럼 빛나요. 해처럼. 요즘에 TV 모니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모든 점도 다 나오고 얼굴도 다 나오고, 저는 생각 개의치 않아요. 그건 다 가짜예요. 찬란하게 빛나는 천국의 그 모습이 그게 진짜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그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행복하고 기쁘고 생명이 충만한 삶으로 사는 것이고, 마음의 고통과 눈물도 씻어질 것이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그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빛을 이어받고 주님과 더불어 손잡고 사는 아름다운 영생의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축복 가운데 항상 용기와 힘을 가지고 삶의 어려움을 인내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